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거든요. 또 그 길을 살아가면서 만남 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되돌아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냈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또 하나님의 시간에 살고 있고 그 안에 만남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오늘도 그 만남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서 열매 맺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누군가에게 또 주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도 저희 말씀은요,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97쪽쯤에 있고요. 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네, 아멘.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그 충식이에게는 가장 따뜻한 순간과 가장 차가운 순간이 인생에서 언제였느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장 따뜻했던 순간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시골 마을에 속회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럼 가족끼리 이제 손을 잡고 가정을 이렇게 방문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간식 먹는 시간. 그 시간이 그렇게 항상 좋았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그렇게 가가호호 많은 가정은 아니지만 방문해서 쌕쌕 오렌지 주스도 먹고 빵도 먹고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참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가운 순간은 어땠을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차가운 날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목회 생활을 하시는데 제 안에는요 항상 그 뭔가 '이건 이상하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 부모님은 참 성실하시고 다 신실하신 것 같은데 이 목회 현장을 보면요 항상 쉽지가 않았어요. 어려웠고 그런 어려움이 뭐 목사님 자녀분도 알겠지만 자녀들에게도 그게 피부로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급식비를 못 냈어요. 그때는 이제 급식비를 달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서충식 학생 또 누구누구 누구누구 오세요." 근데 급식비 안 냈다라는 말은 안 하는데 그 시간대 그런 사람을 부른다라는 것은 급식비 못 낸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막 상처가 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급식비도 못 낼 정도인가 어떡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저희 부모님은 분명히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시고 성실하게 사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다.' 어 그러면서 제 안에 그 오해가 겹겹이 계속 쌓였어요. 그게 고등학교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저는요 밖으로 표출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표출하면 부모님이 힘드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제 안에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었죠. 그냥 그래서 그냥 말 잘 듣는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입시를 하면서 꼭 가고 싶은 과와 학교가 있었는데요. 아주 보기 좋게 거기를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그러면 신학교 가는 게 어떻겠냐." 그 말씀만은 안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여태까지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들어왔으니까 내가 했던 것도 좌절됐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좌절됐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신학교 입학하는 날 비가 아주 주룩주룩 내렸어요. 날은 흐리고요. 제 마음 같았습니다 그게. 제 마음 같았어요. 그런 상태로 저는 신학교를 갔고 아까 잠깐 교제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 같이 지냈던 형의 무리들이 참 제가 볼 때는 주님을 못 만난 형들이었어요. 그 형들도. 주님은 못 만나고 그 마시는 주님을 만나고 예. 여자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 살았던 2년 동안의 생활이 쉽지가 않았어요. 막 하루는 정말 최악은 이런 거였어요. 기숙사 형의 외부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근데 인제 같이 밤에 막 술 마셔요, 둘이서. 그래서 저한테는 다른 데 가서 자래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잤죠. 돌아왔는데 제 침대에다가 토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또 빨아야 돼요.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탈출한다 여기를.' 그래서 1, 2 학년 때 성적이 제가 제일 좋습니다. 탈출을 하려고. 그렇게 인제 딱 성적을 받아 놓고 이제 군대를 가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해군 생활을 했습니다. 한 120명 정도 배를 타는 어 병이 타는 배를 큰 배를 탔어요. 근데 그곳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딱 3 명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제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환경과 많이 달랐죠.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계속 찾아와요. "야 너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왜 믿냐?" 그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이런 불의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선하신 거 맞냐?" 이런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그런 거 고민 안 해 봤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공부만 잘해서 성적만 받으려고 했지. 근데 그런 질문 앞에 제가 하루, 이틀, 3일 계속 듣다 보니까 계속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 실체를 발견하게 된 거죠.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오해했고 그리고 믿지도 않고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 말에는요. 그래도 인제 교회는 계속 갔었는데 가지도 않았어요. 그 후임이 믿는 후임이 인제 저한테 같이 교회 가자고 하면 "야 이제 너나 가라. 나는 이제 못 가겠다. 나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인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면서는 이제 부모님한테는 다시 인제 "신학교 못 가겠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좀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했습니다. 아예 한번 나갔다 새롭게 리셋을 해서 돌아오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다 준비를 하고 "저 인제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 한 8명 정도 있었어요. 걔네들 데리고 수련회 한번 갔다 와라." 제가 그래도 말 잘 듣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학교도 가고 불만이 있어도 얘기 안 했고 고거까지도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갔죠.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틀까지는 못 받았어요. 애들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도 못 해 줘요. 기도가 나와야 해 주죠. 그러면서 그냥 그 애들 보면서 '쟤네 참 불쌍하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 너네 기도 들으시는 분 아니야.'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였어요. 그날도 저는 기도도 못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했어요, 제 안에. '아 어떻게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을까?' 네. 23 살에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너무 참 제가 불쌍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참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은 뭔가 갈기갈기 다 찢어진 것 같고 너무나도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고 힘듭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한탄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한탄했죠. 그때 제 귓가에 들렸던 찬양이 있어요. 더 정확히는 제 심령에 들어왔던 찬양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요. 막 저한테 이게 막 들어오더니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삶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때가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 이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다시 신학교 가라." 다시 신학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 말씀 때문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갔어요. 그래도 신학교 생활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진구 목사님 만났어요. 네 아버지 친구 만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십자가의 사람 훈련을 하는데 같이 하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되돌아보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목사님과 계속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생각보다요. 신학교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정말 지성소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공간과 그 시간을 막 3 시간씩 3 시간 반씩 교제하고 주님 얘기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요. 참 지성소와 지성소와 같은 공간에서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3 학년, 4 학년을 그렇게 보내게 됐죠. 그러면서 인제 한 가지 더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건 참 기쁜데 정말 나한테 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은 있는가?'는 항상 이 질문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과정을 밟고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묻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학원 졸업하고 가게 됐고요. 그곳에서 다름 아니라 어떤 훈련을 했냐면, 이전에는 그냥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계획 속에서 살아왔다면 그게 이제 조금 조정이 된 거죠. 군대 생활하고 또 학부에서 대학원에서 목사님 만나면서 조정이 됐다면, 온전히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1년 반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봉사활동 제가 28, 9대 했거든요. 그런 소리가 되게 많았어요. 너 나이 때 지금 거기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지금 뭐 하는 거냐. 부모님조차도 얼른 돌아와서 수련 목회자 가정 밟고 목사 돼야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안타까움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저는 더 하나님과 아주 그 친밀한 교제의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요. 무엇보다도 거기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돌아와서는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애를 4까지 낳았어요. 이게 저희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19년도에 돌아왔는데 7년째 한 교회에서 전도사, 수련 목회자, 목사까지, 그래서 7년째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소개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년들하고 주로 신앙생활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교육부를 맡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교육부에 있으면서 더 실감나게 돼요. 올해 제가 하나님께 교육부를 이렇게 두고 기도하면서 좀 받았던 그런 주제의 말씀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을 그저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 들었던 하나님, 그냥 누군가한테 들었던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좀 이렇게 같이 또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지내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리고 괴롭혔던 아수르가요, 다른 북방의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위협 속에서 혼란을 겪게 돼요. 그 혼란을 틈타서 북이스라엘은 영토도 확장하게 되고 국방력도 강화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합니다. 전성기를 누려요, 북이스라엘이. 하지만 그런 전성기가 곧 어떤 것으로 이어지냐면 사치로, 타락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는요, 우상 숭배가 가장 그 경제적으로 활발했던 시기에 아주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외면합니다. 전성기 번영이 모든 면에서 좋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기 참 어려웠지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다면 오늘 너무나도 풍족하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지가 않아요. 이런 세대일수록,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호세아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도 불륜을 저지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냥 갈라지는 게 맞아요, 벌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명령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거든요. 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들을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이 음란하고 그래도 나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런 것처럼 너도 그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라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또 그것에 호세아는 순종하죠. 호세아는 불륜을 저지르고 떠난 아내를 되찾아오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북이스라엘에게 전하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호세아에게 동병 그런 상련의 상황을 겪게 하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전달되는데요. 4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6절을 보시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에게 구구절절한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10장 2절을 보실까요?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 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것을 부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진실한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도 그들 가운데는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마음. 우상숭배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고 이어가는 모습을 가졌단 말이죠. 참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전에 참 제 모습과도 같았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셨나요? 짝사랑. 아주 오래전이어서 내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애타는 마음, 상대는 잘 모르는 발버둥을 칠 때가 참 많죠. 상대의 작은 반응에도 크게 요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기간이 좀 길어지면 나만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자존심도 자존감도 떨어지기 마련이죠. 무엇보다 진실한 사랑으로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그 사랑을 받지를 않았어요. 제가 계속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 사랑을 굳이 이어가셔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짝사랑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높고 높으신 분인데 낮고 낮은 인간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럼에도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딱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아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와 함께하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너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의 마지막 장인 14장에서도 하나님의 이 고백은 계속됩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이거든요.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과 상반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모습이 아니라 반응하는 모습. 숫송아지를 드렸다고 난 다 했다.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입술을 열어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당장 눈앞에 강하게 보이는 아수르의 힘과 또 군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또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마치 호세아의 아내가 호세아를 두고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4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아멘. 참 하나님이 분노가 다 풀렸다라고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풀리신 게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이렇게까지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의 결정체와 같은 표현이요. 5절 초반부에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다. 메시지 성경으로는요.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그들 위에 내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좀 지낼 때 광야에서 캠핑을 한 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한 2박 3일 잤거든요. 광야에서 캠핑하면 은하수가 아주 제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빛이 없기 때문에 아주 별들이 또렷하게 보여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텐트 밖에서 잠을 잤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새벽이 되니까요. 옷이 좀 이렇게 눅눅한 거예요. 광야에서요. 다름 아닌 이슬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때 전날에 가졌던 궁금증이 해결되었어요.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면요. 아니 이렇게 황량해 보이는 광야에서 어떻게 저런 풀이 있을까? 저런 나무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되었어요. 밤사이에 곳곳에 이슬이 내려서 생겨서 그 광야에 이 생명이 움트게 하는 것이었어요. 주룩주룩 막 내리는 비에 비해서는요. 당연히 미비해 보이나 매일매일 이 지면에 내려앉는 이슬은 나무가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했어요. 그 광야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아멘.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크고 큰 나무를 얘기하는데 그렇게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슬의 특징이 무엇일까? 먼저는요. 이스라엘 같이 건조한 기후에서는요. 우기를 제외하고 우기는 비가 오니까 이슬은요. 매일같이 맺힙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이슬은 온 지면에 내리죠. 그리고 이슬은 지면에서 가장 가까이 생겨요. 가장 가까이서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양이라고 생각했지만 촉촉하게 젖을 만큼의 양은 됩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 이른 아침에 생겨난 이슬은요. 햇살에 비치면 또 사라져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사라지고 또 내일 또 생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마치 만나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나와 같다. 예, 출애굽기 맞아요. 16장을 보면요. 이렇게 만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게 무엇이냐. 이게 원어로 만후거든요. 만나가 되는 겁니다. 만나.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네. 출애굽 1세대도요. 주님께서는요. 이 만나를 온 지면에 내리게 해주셔서 그들을 그 광야에서도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 호세아서의 고백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북이스라엘을 정말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라는 표현으로 이슬과 같은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불평했고 하나님을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진실한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관계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는데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죄악에는 심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이 호세아의 이름 자체가요,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 중에서도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호세아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거든요.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모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모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아멘. 저는 이 성경의 표현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이슬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 나무와 꽃이 되어라.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늘이 되어주고 곡식과 열매가 되어주고 포도주가 되어 주어라.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고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또 하나님의 땀방울은 이슬이 되어서 그들에게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말이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어떤 모습에 있던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이슬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미미해 보이고 그 은혜와 사랑이 작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랑의 결정체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캄캄한 밤과 같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캄캄해질 때도 하나님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슬을 그 밤에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죠? 보면 암흑기라는 때가 있어요. 신구약 중간의 그 시기, 약 400년의 기간을 암흑기라고 하는데 예언자도 안 보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암흑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암흑으로 끝난다요? 주님께서는 그 밤에 이슬을 만드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주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압니다. 호세아서 마지막은 묻습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분과 함께 하겠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같이 이슬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내려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깨달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향기나는 꽃이 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이슬이 온 지면에 내려앉아 황량한 광야에서도 생명이 살게 하듯이 우리의 삶도 세세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과 같은 주님의 은혜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